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통하여 교회 생활을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접한 그 하나님의 생명은 신성하고 바로 영원하고 파괴될 수 없는 놀라운 생명을 우리 모두가 영접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무엇이냐? 사실 그 생명 자체가 사실 하나님이시다. 우리 안에 영접된 그 영생이란 그 생명 그 자체가 하나님 자신이다. 그래서 어제 바로 그 생명이 곧 아버지시고 그 생명이 곧 아들이고 바로 그 생명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만 실제하게 되기 때문에 바로 성령도 생명 그 자체시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성령이 생명의 그 자체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접된 그 생명을 따라 사는 게 아버지를 따라 사는 것이고 아들을 따라 사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영접된 이 생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사실 창조되었죠. 그래서 사람이 창조될 때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우리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야외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냐? 오늘 말씀이니까 땅의 흙으로 바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라는 것은 이게 루아, 이 히브리 말로 루아인데 이것은 영이란 뜻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뭐 하나님의 영 이 뜻은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영적인 뭐 이렇게 영이라는 것은 영원한 그런 존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영은 그러니까 영을 하나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뭐 생명이란 단어는 원어에 보면 정확하게 한국말의 표현이 어렵지 살아있는 혼이 됐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쉽게 직역을 하면 살아있는 혼, 우리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격이 됐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사람은 이 흙과 그다음에 영으로 이렇게 합해질 때 이 살아있는 혼, 생명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인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세 부분으로 돼 있죠. 이게 겉에는 이 몸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깊은 곳에는 생기,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람 자체의 그 인격, 살아있는 혼, 소울이라는 영어로 우리 사람이 됐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제 이 세 부분으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창조됐기 때문에 그 세 부분마다 생명의 요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혼, 아까 살아있는 혼이라고 말했죠. 살아있는 혼 안에는 바로 사람의 생명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이제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 그 사람의 생명이 떠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제가 안 되죠. 그래서 보통 우리 살아있는 혼, 사람의 그 인격 안에는 사람이라는 생명이 들어가 있다. 우리가 생명에 대한 공부를 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몸으로 이렇게 몸을 창조하셨는데 이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이 사단의 미혹을 통해서 이 하하가 그것을 먹게 되고 남편에게도 주죠. 그래서 선악과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알다시피 우리가 어떤 과일, 얘를 과일이라고 그러고 또 음식, 과일이라고 하면 과일을 사과라는 나무를 우리가 먹으면 사실 그 사과나무에 대한 모든 성분이 어디로 가요? 우리 뭐 생각으로 들어가지 않죠. 그것이 우리 어떻게 소화돼서 우리의 몸의 살과 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가 이제 어디로 우리 몸 안에 들어왔다는 뜻을 바로 사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 바로 몸 안에 들어와서 바로 그 죄의 요소가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이제 타락하게 돼서 그것을 육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몸을 창조했지만
그 죄라는 선악과를 상징하는 사단의 생명이 우리 안에 받아들여서 몸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육체를 죄의 몸 이렇게 말하죠. 왜? 죄를 짓는 몸, 죄라는 요소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육체 안에는, 몸 안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사단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육체 안에는 사단의 죄라는 생명이 들어와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생기를, 우리 영적인 요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영 안에는 사실 이제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복잡합니다. 원래 첫 번째 아담과 하와는 그렇지 않았지만 타락한 이후에 그는 사람의 생명도 갖고 있어요. 우리 지금 사람의 인격적으로 살잖아요. 그러나 또 우리는 몸 안에는 죄라는 생명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도 영 안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세 가지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그러잖아요. 나도 모르겠어. 내가 왜 그런지. 내가 좋은 마음으로 살고 싶은데도 마음은 있는데 그렇게 안 돼. 화를 내는 모습. 왜 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성질 내고 이런 모습으로 살지? 또 자기는 몰라요. 왜? 우리는 세 가지 생명이 있어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이 더 심각하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사람의 생명과 타락한 사람의 생명과 바로 몸 안에는 죄의 생명, 사단의 생명이 있지만 우리는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 아주 복잡하구나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늘 갈등과 어려움이 인생에 있습니다. 왜 방황하고 왜 갈등이 많은지. 우리 생각에는 이러한 사람의 생명, 일반적인 사람의 생명으로 또 조금은 타락한 육신의 생명의 요소이 막 강하게 나타나. 또 한편적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또 영의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그런 갈등과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는데 사람 안에는 세 가지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이 생각, 마음 안에는 생각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죠. 내 생각 안에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몇 가지 법이 있는데 항상 생명마다 이 어떠한 율이라고 그래요. 율, 생명학적으로. 그런데 법이라는 것이 다 생명은 이 꽃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씨앗이 생겨서 어떻게 터져서 어떻게 자라고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이런 모습으로 자라게 되고 색깔 이러한 꽃들 모양이 다 그 안에 법으로 이게 이미 DNA로 심어져 있습니다. 사람도 어떻게 자라게 되고 뱃속에서 잉태되면 뭐 한 달, 두 달 오는 머리가 생기고 팔이 생기고 쭉 가면서 어떻게 출생하고 성장하고 이런 것이 자연의 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그 자체의 법이 생명 자체는 다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 이제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는 이제 세 가지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 가지 법이 있다고 말하죠. 바로 사람은 첫 번째 무슨 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아주 선하게 창조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람 자체는 선하게 하나님께서 왜 선하신 분이니까 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이 자기 마음의 법에 선을 행하려는 그런 마음이 항상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로마서 7장 2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7장 23절을 보게 되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여기서 나는 내 마음의 법. 여기 보면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다. 근데 그 지체 속에 있는 법이 뭐냐면 뒤에 보니까 내 지체 속에 있는 무슨 법이라 그래요? 죄의 법. 그래서 이제 사람은 이 마음의 법,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마음의 법. 근데 이 원어에 보면 이 마음의 법이라는 단어가 원래 마음이라는 단어가 생각이라는 단어로 원래 되어 있어요. 한국말은 그냥 마음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으라고 말씀하는데 마음이 새롭게 된다.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게 쉽지 않아요. 표현하기가. 근데 원래는 단어는 뭐예요? 생각이 새롭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는 것은 생각의 변화에 그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정확하게
내 생각의 법과 싸워. 이렇게 이게 더 번역이 올바르죠. 생각의 법.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생각 속은 뭐가 있어요? 선을 행하려는, 좋은 뜻을 살려는, 좋은 마음을 가지려는, 하나님 법을 지키려는 선의 법이 있어요. 그것을 바로 우리가 생각의 법. 그러니까 항상 우리 생각은 선을 행하려는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사람이 창조할 때 사람의 법이죠. 항상 좋게. 근데 이 선을 행하려는 내 생각의 법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늘 갈등으로 우리 안에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의지가 강한 사람은 좀 생각을 좀 오래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이 육신한테 죄의 법이 집니다. 또 생각이 약한 사람들은 쉽게 그냥 죄의 법에 죄에 빠져서 실패하죠. 항상 갈등을 합니다. 싸움을 하는데 결국은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왜? 이 땅에서 최고의 강한 법은 죄라는 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짓죠. 어떤 누구도 그것을 벗어날 수 없어요. 죄라는 것은 뭐 사람이 타락했을 때 사람은 죄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져서 죄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도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 줄 믿습니다. 사람 안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바로 이 생각 안에는 바로 선을 행하려는 그 마음의 법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지체 안에는 무슨 법이 있어요? 바로 죄의 법이 들어있다. 또 한편적으로 구원을 받고 거듭난 영 안에는 우리가 말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의 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우리 안에 영접된 그 생명의 법을 따라 사는 게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종종 많이 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바로 나는 내 마음의 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 마음 안에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심겨진 줄 믿습니다. 영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법을 따라 살 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의 글자적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는 내 마음에 기록된 생명의 법을 따라 섬길 때 그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도 바로 이 생명의 법을 따라 교회 생활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생명에 대한 말씀을, 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그 영생,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 생명에 대한 이해와 그 생명을 따라 사는 법을 알아야 진정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누림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의 모든 삶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접된 생명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선을 행하려는 법이 있고, 두 번째 우리 지체에는 죄를 짓는 법이 있고, 우리 영 안에는 바로 그 죄의 법을 이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법, 율법을 우리 받게 줬죠. 받게, 율법을.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하나님의 법이라 그랬죠. 그래서 사람은 그 하나님의 법을 볼 때마다, 십계명을 볼 때마다 아, 내가 지켜야겠다. 이러한 선한 마음의 생각의 법이 있는데 결국 그 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을, 왜? 죄의 법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영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을 따라 살면 이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모든 계명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 신앙생활은 바로 우리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을 섬길 때, 기도할 때도 우리 안에 생명의 느낌을 따라 기도하지. 무엇을 결정할 때도 항상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을 따라 결정하셔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생각 안에 있지 말고 생각보다 생각을 영 안에 두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세 가지 생명이 있고 또 우리는 이 그 생명마다 각자의 법들이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외부에 주신 하나님 법,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 밖에 있는 하나님 법을 지키길 기뻐하지만 지킬 수 없는 죄의 법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법에서 어떤 누구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법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법은 우리를 모든 것부터 우리를 해방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영 안에 있는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의 모든 삶은 이제 영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구나. 그 법이라는 것은 항상 늘 말하지만 이 법을 따라하는데 우리가 하는 로마서에서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한 그런 공부를 하죠. 왜냐하면 이 생명의 법을 어떻게 따라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생명의 법을 따라 살려면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일단 나에게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이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바로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영의 일을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이 생각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무엇에 달려있냐? 이 생각에 달려있어. 내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하면 결국 사망을 갖게 돼요.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이 중립적인 중립에 있으니까 영의 생각을 계속하면 생명과 평강을 얻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영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또 이 생명의 말씀으로 늘 충만하고 있으면 이 생각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돌이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을 따라 달려면 항상 영의 일을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 여러분들 훈련시키죠. 영적으로. 왜?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고 읽고 아멘하고 또 뜨겁게 찬양하고 그럼 계속 여러분들이 영의 생각을 갖게 되면 나도 잘 모르는 사이에 생명의 법을 따라 살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돼요. 그래서 영의 일을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생각을 계속 영의 일을 생각을 하다면 우리 생각 자체를 영 안에 둘 수 있는 축복이 생겨요. 피아노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피아노를 배울 때는요, 다 이건 동작이고 행입니다. 행이에요. 이렇게 잘 안 돼요. 이렇게 피아노 악보를 봐야 되고 손가락을 눌러 안 돼요. 근데 계속 연습을 막 하면 어느 순간에 탁 악보만 보면 내가 뭘 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해도요. 그냥 악보만 보면 그냥 손가락이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쳐져요. 법이 됐다는 법. 자동으로 됐다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되죠.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악보만 보면 음악만 들으면 손가락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그건 자동 법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영의 일을 처음엔 생각을 하는 것이 어떤 일이죠. 자꾸 영의 일을 생각해야지. 영의 일을 생각해야지. 그러나 계속 영의 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늘 영의 일을 계속 생각하고 나 안에 창조의 능력, 부활의 능력, 초월의 능력이 있지. 늘 그런 것을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냥 생각이 영 안에 탁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뭐 세상적인 것들이 생각이 잘 안 나요. 다른 것들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영 안에 두게 될 때 그때부터 우리 안에 생명의 인도의 느낌,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인도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이렇게 말처럼 들린다는 거 아니야. 느낌이 있죠. 내 안에 하나님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그 생명의 느낌을 알게 돼서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게 되니까 죄와 사망을 이기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세 가지 생명이 있구나. 우리 혼 안에는 내 자신 안에는 사람의 생명도 있고 내 지체 안에는 육체 안에는 사망의 제 생명이 있고 영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구나. 생명마다 각자의 법이 있구나. 근데 그 중에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법이 가장 세지만 이제 죄의 법보다 더 크신 예수의 법이 들어왔는데 그 법이 바로 생명의 법인 줄 믿습니다. 그 법은 우리 영 안에
심령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영으로 돌이킬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은 역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교회생활이 무엇인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접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것이 생명 자체가 아까 성령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니까 신약의 계명이라고 늘 말하는 신약의 계명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는 게 신약에서 첫 번째 계명입니다. 왜? 예수 다른 사람들은 왜 지옥 가요? 죄를 많이 져서 아닙니다. 우리도 다 죄를 졌는데 신약에서는 바로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다 동일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다 안 믿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은혜로 예비하셨는데 그 길이 예수라는 길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게 법이에요. 신약의 계명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영접된 성령을 따라 산다. 그 성령의 실제가 우리 안에 영접된 생명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신성하고 영원하고 파괴될 수 없는 놀라운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을 붙잡고 그 생명을 따라 살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깁니다. 하물며 율법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돼요. 율법 우리 못 지키죠 다. 근데 이 성령을 계속 따라 살면 율법의 요구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순간순간 내가 내 생명으로 사는지 육신의 사단의 생명으로 사는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지 점검을 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대화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뭐 나는 내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막 승질낼 때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죄의 생명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 생명에 대한 인식이 강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영접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이 어떠한 지식이나 교리로 남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참된 체험이 되고 누림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항상 우리의 생각을 영의 둠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법을 따라 사는 생활이 영적인 법이 되게 습관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도 그 생명의 느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일을 할 때도 생명의 내 안에 계신 생명의 그 느낌을 갖고 일을 하게 도와 주셔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갖게 하옵소서. 그 생명의 놀라운 풍성한 축복을 갖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